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으니 거기에 기록되었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저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건교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인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아낌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께 흥구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성전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찬양을 불렀던 158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의 가사의 3절 가사를 보게 되면 맨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이런 가사가 있죠.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이 찬양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그 마틴 루터가 쓴 찬양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그때에 정말로 주님의 진리는 반드시 살아있다. 그리고 그 진리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또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증명해냈던 사람이 바로 이 마틴 루터가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 중세 교회의 그 엄청난 그 압박 속에서도 오직 진리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진리만을 외쳤을 때에 교회가 개혁되어지고 온전한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었다는 그 고백이 바로 종교개혁의 고백이고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오직이라는 한 가지 이 가치를 가지고 또 개혁교회로 지금까지 우리가 그 후손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습니다. 진실과 진리는 반드시 끝까지 살아납니다.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결국엔 진리만은 살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세상을 살면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진실이 이긴다. 진리가 이긴다. 이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물론 그 진실이 이기기까지 또 진리가 정말로 이기기까지 때로는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거짓과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그 진실이 감춰지기도 하고 숨겨지기도 하고 드러나지 않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 진리는 이기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거는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많이 흐를 수 있는 일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그 진리가 금방 우리가 진실로 드러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시간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것은 언젠간 반드시 진리는 드러난다는 것은 뭐 이 세상에서도 정설이기도 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성경이 우리에게 꾸준하게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바가 그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중단된 지 16년 만에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16년 동안 이렇게 중단되어 있었을 때에 많은 방해가 있었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다시 한번 시작하려고 해도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중단이 되어지고, 또 그 중단된 게 그냥 중단된 게 아니라 왕이 명령을 또 내려서 합법적으로 중단이 돼 버리니까 갑자기 이제 고레스 왕의 명령을 따라서 짓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왕이 이 명령을 또 내리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절없이 시간이 16년 동안이나 이렇게 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6년 만에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다리오 왕이 이제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전에 고레스 왕이 어떤 그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였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 다리오가 면밀하게 검토를 하게 되었고, 그 원래 있었던 그대로 처음에 고레스 왕이 내렸던 그 조서 그대로의 조서를 다시금 내려서 그 누구도 이제는 더 확실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강 건너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른 나라, 여긴 다른 나라는 이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그 유브라데강 건너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란, 뭐 이쪽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도, 가나안 땅에 있는 어떤 사람들도, 그쪽에 있는 어떤 사람들도 절대로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방해할 수 없게 하는, 이제 거의 완벽하죠. 이제 완벽한 조서를 내려서 이제 그 왕의 명령이 이제 시행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중단되었던 이제 그 성전의 공사가 다시금 합법적으로 시작되어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고레스 왕의 이 뭐랄까요, 그 조서가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고 사람들에 의해서 왜곡되어져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중단되어지게 되는 일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진리와 진실을 결국에는 밝히 드러내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일이 16년 만에 다시금 진행이 되어져서 이제 성전의 완공을 향하여 다시금 나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허락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백성들이 한번,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16년 동안 이 모든 것들이 중단될 동안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다시금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을 때 또한 얼마나 기뻤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어떤 기쁨이 더 컸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은 처음으로 재건해서 와서 성전 지대를 놓으면서 참으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쁨도 엄청난 기쁨이었겠지만,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이 다시금 재건되어지기 시작했을 때의 기쁨도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두 번째 다시금 이제 중단되었다가 다시금 시작되었던 이 성전 재건이 되었을 때에 특이점이 하나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짓게 되었나요?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왕의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짓기 시작했죠. 떨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처음에 졌던 그 성전은 고레스 왕의 명령이 떨어졌어야 지은 겁니다. 그러면 그 고레스 왕의 명령에 따라서 70년 만에 귀환해서 성전을 짓게 되었던 것도 놀라운 은혜였는데, 이미 그것이 누구의 명령이라는 걸 그때서야 알게 된 걸까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레스 왕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 왕의 명령으로 따라가긴 했지만, 이게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누가 명령을 내려서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믿었던 것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셔서, 그래서 고레스 왕도 말하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돌아왔을 때에 이미 그들은 무슨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이거는 다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왕의 명령을 허락하셔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이게 믿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중단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중단이 되었어요. 그런데 중단되었을 때에도 마음 한켠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분명히 누구의 명령보다 누구의 명령이 크다는 걸 믿고 있었는데,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훨씬 크다는 걸 믿고 있었는데, 지금 무엇 때문에 중단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 누구의 명령 때문에 중단된 겁니까? 그렇죠. 왕의 명령 때문에 중단된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 훨씬 크고 하나님의 뜻이 훨씬 큰데 지금 현실에서는 지금 누구의 명령이 훨씬 크게 보이는 겁니까? 왕의 명령이 훨씬 크게 보이고 사람들의 힘이 더 크게 보이고 사람들의 능력이 훨씬 더 크게 보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지금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아니,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이 커서 이 고레스 왕에게 명령을 내리셔서 이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된 건데, 아니 갑자기 하나님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뜻이 훨씬 더 크게 되고 진짜로 16년 동안 여러분 중단되어졌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은 살아있는 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은 정말로 더 큰 건가?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큰 건가?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했을 때 그 방해가 하나님의 명령보다 훨씬 더 큰 방해인가? 여러분 그걸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우리도 마치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으로 살고 주님을 소망하며 살면서도 세상의 문제들을 딱 맞닥뜨려질 때에 그것보다 하나님이 작게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로 맞다고 우리가 믿고는 있는데 그 믿음이 무색하게끔 우리의 삶의 현실들을 다가오는 것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보다 현실이 더 커 보여요. 하나님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현실이 훨씬 더 능력이 있어 보이고 세상의 뜻이 마치 누구의 뜻보다 앞서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보다 앞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다. 아니, 거기에서 우리는 날마다 고민하게 되죠. 때로는 좌절하게 되고 때로는 우리가 길을 잃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16년을 지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 한 해 그렇게 지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당연히 무엇으로 받아들일까요? 16년쯤 지났을 때쯤 되면 첫 해나 그 당시나 처음 중단됐을 때는 그런 고민이 있었겠죠. 그죠? 이거 뭐지? 왜 이렇게 되지? 그런데 여러분 한 해 한 해 지나고 16년이 쑥 지날 때쯤 되면은 부등호 기호가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더 클까요? 세상의 힘이 클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힘이 크다고 느꼈겠죠? 믿고 있었겠죠? 그러나 이게 자꾸 변하는 겁니다. 이렇게 됐다가 여기 밑에다가 이 콜이 붙었다가, 그죠? 그러다가 차츰차츰 큰 부등호가 작아지기 시작하더니 무엇이 커질까요? 비슷한 게 커지겠죠? 그러다가 비슷한 게 사라지더니 사실 여기에 붙어있던 게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 있던 게 이렇게 되면서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고 있다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16년쯤 되고 시작이 되면요. 이 부등호가 누구에게 더 커져 있을까요? 세상에 더 커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르고 지나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구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존재는 아무것도 없는 거구나. 그렇게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왕의 명령도 떨어지지 않았는데, 그죠? 세상의 가장 큰 힘이라고 얘기하는 왕의 명령도 떨어지지 않았는데 성전 재건을 다시금 시작했잖아요. 벌써. 이거 다리오 왕 조서가 있어서 시작했습니까? 아니면 그 전에 이미 시작했습니까? 우리 어제 확인했잖아요. 다시 시작한 것을.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고 나서 왕의 조서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왕의 조서가 떨어지고 나서 보니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게 누가 크다는 걸 압니까? 이제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다시금 시작하고 나니 왕의 조서도 따라오네요. 이제 처음에는 여러분 고레스 왕의 명령을 떨어졌고 난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를 알아도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갔었더니요, 하나님의 뜻을 믿고 나갔었더니 세상의 가장 큰 힘이라고 하는 그 힘들도 따라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진리 하나 믿었던 겁니다. 진실은 살아있다는 것, 진리를 이긴다는 것. 그럼 무엇이 그것들을 다시금 독려하고 다시금 그 진리 가운데 서게 했을까요?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다시금 말씀으로 새롭게 하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너희 소유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 우리의 삶을 지금 돌아보자. 지금 왜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아내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해 살자. 할렐루야. 여기에 다시금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금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뜻은 살아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진리는 죽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은 살아있다는 것을 비로소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필요하고, 세상의 힘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드러내야만 하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 필요의 가장 정점에 있어야 될 한 가지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 하나, 이 믿음 하나 끝까지 붙잡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16년 동안 지금 망연자실하게 넘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그 말씀 붙들고 일어나기 시작할 때, 세상도 다리오 왕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한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금 일어난다면, 이 세상에 그 어떤 부등호가, 이 세상 쪽으로 향해져 있는 부등호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능력대로 반대로 바뀌게 되는 역전의 역사,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마음들도 무너지게 하시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것만 했던 일들도 주님의 능력 가운데 역전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